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아침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나빠졌다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음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죽었다,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진짜 죽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많아서일까요?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지은 죄는 우리를 지옥에 보내기에 충분할 정도로 끔찍합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죽어야만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가 율법에 단단히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풀 수 없을 정도로 율법이 우리를 꽉 조여매고 있었습니다. 꽁꽁 묶인 밧줄이나 실타래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풀어보려고 해도 풀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위로 잘라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단단히 묶고 있던 율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율법으로부터 죽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만 했고 실제로 죽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늘 율법의 횡포와 비난과 조롱에 시달리다가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를 얻었을 것입니다. 너 이것도 못했지, 저것도 못했어, 어제도 죄를 지었고 어제도 그저께도 오늘도 죄를 지었어 하면서 늘 정죄를 당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정죄 앞에서 아무런 할 말이 없죠. 결국에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의 최종 결과물, 사망이 선고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저주와 정죄와 횡포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의 몸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 모든 형벌을 받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형벌과 저주와 죽음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에게 대신 쏟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횡포와 저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난 그 한 사건이, 그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고 율법의 통치가 아닌 은혜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바울 사도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해 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그리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율법에 매인 것을 끊으시고 구원을 허락하셨을까요? 4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말라 비틀어져서 먹을 수도 없고 보기에도 흉한 열매밖에는 만들어낼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의 땅 되신 예수님에게로 옮겨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아름답고 신선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농부가 열매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생명이 아름답게 자라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열매일까요? 내가 열매입니다. 우리는 삶의 열매라고 할 때 어떤 성취나 성과를 두고 말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열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열매는 우리의 무엇이 아닌 우리 자신입니다. 내 성공, 내 자랑, 내 소유가 아니요 나 자신입니다. 내가 자라서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인격, 나의 성품, 나의 말과 행동,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포함한 모든 전 인격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보면서 정말 좋은 씨앗이다. 이렇게 훌륭한 씨앗을 내가 가졌으니 나는 여한이 없다. 이렇게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가지가 뻗친 것을 보면서 정말 잘 자랐다. 가지를 보았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나는 만족한다. 농부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농부가 비로소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시고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신다. 그런 의미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뿌리신 새 생명의 씨앗이 자라고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각자에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농부가 당연히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열매를 보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해놓고 끝이 아니라 구원한 자들의 인생을 통해서 열매를 보시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자라야 할 것이 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이며 우리를 통해서 맺고자 하시는 열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성경을 몇 장 읽어야 한다. 큐티를 매일 해야 된다.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여서 나 자신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했니 안 했니의 차원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나를 이미 의롭다 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끊어내시고 새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더 알고 싶고 더 섬기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은 은혜의 논리가 작동되어야 합니다. 했니 안 했니가 아니라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이 말하고 있는 바 영의 새로운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의무로서가 아닌 감사와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우리의 인생 목표는 이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자라고 열매 맺는 인생,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말과 행동, 모든 삶을 통해 생명이 흘러넘치는 인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믿는 자들 가운데 이미 시작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저주와 횡포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여 너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어 할 때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음을 굳건히 붙잡으십시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새 사람답게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껏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합니다. 성장은 아픕니다. 그러나 아파야 성장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 같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아픔 속에서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열매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놓으셨음을 확인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음을 기억하며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는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보시고 아름답고 귀하고 탐스럽구나 감탄하시는 그런 열매들로 자라가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